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의 인생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참으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한 번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재앙이든 사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한 사람은 남은 삶을 이전과 같이 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 앞에 서는 급박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견딜 수 있는 한도 그 이상의 고통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비록 죽음의 상황 자체를 경험하진 못해도 일상에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는 각 장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도 있지만 다른 성도나 목회자들의 간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제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간증이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어느 교회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째 되던 해에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커녕 부목사직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후임자로 친구인 이 목사님을 추천했던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목사가 온다고 하여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타난 목사의 모습을 본 교인들은 크게 실망했던 거죠. 머리칼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한 후 교회에서는 다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느 성도가 오늘 설교한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암 환자이신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고 하느냐며 다들 깜짝 놀랐지만 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우리가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그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서류를 보냈습니다. 청빙서류를 받은 목사님은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은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청빙을 받아 드렸습니다. 전 이 간증을 읽으면서 단순히 불치병에 걸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 스토리와는 다른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암 투병 중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뼈만 앙상할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은 끝까지 마지막 힘을 쏟아부어 복음을 전하셨다는 부분에서 감동이었습니다. 둘째는 담임으로 와달라 하시는 교회 요청에 병중에도 설교하실 정도의 열정이시라면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욕심을 낼 만도 한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목회 열정을 쏟아부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누려보고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 목사님은 그 모든 욕심과 소망을 내려놓고 역시 교회를 위하여 더 훌륭한 목사님이 청빙되기를 기도하셨다라고 하니 그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이시라면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다행히 병이 나아서 한 번 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니 이 또한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목사님처럼 특별한 간증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간증과 은혜를 계속 잊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점차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과 은혜가 있나요? 그 간증과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는 다른 측면의 죽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저 역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거라 여겼고 어렴풋이 머지않아 목회의 자리를 떠나야 할 날이 곧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날을 생각하면 저 역시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감사해야 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목사님의 간증에서 한 가지 또 궁금했던 점은 암 투병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어느 한 성도의 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우리가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게 한 당시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길래 그 성도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단 하루 들어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루만 더 듣더라도 그것이 복이 아니겠느냐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교의 시간이 자기에게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전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이어령 목사님의 딸 이미나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아마 그분도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은 당시 중보기도를 주제로 설교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지막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꼭 반드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목사가 죽음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에 얼마나 깊은 묵상과 영감이 담겨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설교에 온 열정과 영혼을 다하여서 임할까요? 성경 66권이 물론 다 귀하지만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의 복음을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음을 바라보며 오늘의 소중한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올바로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되 모든 인생이 가는 그날을 기억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오늘의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